그리스도인 이런 제하에 우리 신 목사님 말씀 전할 때에 모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예수님이 실종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이맘때쯤입니다. 작년 이맘때쯤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아주 놀라운 소식을 전했는데, 그 소식이 뭐냐면 스크린에 나오는 대로 한국 교회가 10년 후에 교인 수가 아주 급감한다는 소식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대로 2012년에는 기독교 인구가 몇 명입니까? 1146만 명입니다. 그런데 20년 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2032년 되면 기독교 교인 수가 몇만 명이죠? 521만 명. 그러니까 625만 명이, 반 이상이 지금 기독교인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뭔 줄 아세요? 총 인구수를 보시기 바랍니다. 총 인구수는 2012년에 비하면 2032년, 물론 예상입니다만 오히려 줄어드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늘어나는 거예요. 아마도 이제 의학 기술도 발달하고 개인적으로 건강을 잘 살피다 보니까 오히려 인구가 유지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는데, 그에 비해 개신교 인구수는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는 기독교 인구수가 진짜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통폐합되는 교회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진짜 문제일까요? 물론 문제이긴 하죠. 기독교 인구수가 줄어드는 것도 문제입니다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진짜 기독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 못할 것이요. 아멘. 이 말씀 잘 알고 계시죠? 사실 이 말씀은 우리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소금과 빛이라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13절 맨 앞부분에 나오는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자, 본문의 가장 핵심 구절이겠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13절 14절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들아 너희는 꼭 소금이 되어야 한다, 꼭 제발 되어라, 정신 차리고 제자들아 너희는 빛이 되도록 열심을 다해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셨죠? 소금이다, 빛이다, 아예 규정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 너희 제자된 너희들은 소금이다, 빛이다, 아예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이 몇 장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자, 뭐가 이상하냐면 지금 이제 막 제자로 부르심 받은 거예요. 소위 말하면 초신자입니다. 이제 교회 한 몇 개월 나온 초신자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사실 소금이라고 말하기에는, 빛이라고 말하기에는 미숙함이 좀 있을 수 있잖아요. 좀 우스갯소리로 설탕 정도 한다든지 아니면 한 3분의 1 되는 빛이라고 한다든지 좀 분명히 부족한 모습도 있을 텐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다고요? 아예 규정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소금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겠죠. 소금에 대해서 세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시대는 이스라엘이 로마 통치하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로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려면 통치해야 될 군인들이 필요했겠죠. 자, 그 군인들이 그냥 일했을까요? 아니죠. 일정한 월급을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관리 감독했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 로마 군사들은 월급을 지금처럼 우리가 지폐로 받는 것이 아니라 소금으로 월급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월급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셀러리라 그러죠. 셀러리. 자, 이 셀러리라는 이 단어, 월급이라는 이 단어가 라틴어 살라리움에서 나왔습니다. 자, 이 살라리움의 뜻이 뭐냐면 소금을 지급하다, 소금을 살 돈입니다. 이 소금이 돈의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소금을 받아서 옷을 사고 음식을 사고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라틴어 이 쌀의 의미가 뭐냐면 소금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군인을 뜻하는 솔저, 셀러리, 샐러드 이러한 단어가 나왔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소금이라고 했을 때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어떠한 기분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이 청팀 이겨라, 백팀 이겨라 이런 구호가 아닙니다. 아예 정체성을 부여하셨어요. 그러면 제자들, 이제 초신자였던 이 제자들이 너희는 소금이라는 이 말씀을 듣고 내가 그렇게 보이지는 않은데, 내가 좀 초신자고 아직 믿음은 연약한 것 같은데, 약한 것 같은데, 예수님이 소금이라고 하니까 그 당시 소금은 엄청난 힘을 가진 존재였거든요. 이게 좀 어떻게 보면 기분이 좋을 수도 있지만 황당할 수 있는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소금에 대해서 살펴보면 소금의 그 짠맛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금의 가장 큰 특징이 이제 맛이겠죠. 우리는 단맛, 쓴맛, 짠맛, 신맛을 혀를 통해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맛 가운데 소금은 짠맛을 내죠. 근데 이 짠맛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짠맛 좋아하십니까? 어떠세요? 네. 아무리 빼어난 요리사가 좋은 식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든다 할지라도, 아무리 저염 식단이 인기가 있다 할지라도 한 숟가락의 소금이 없으면 어떨까요? 음식의 맛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 재료를 할지라도 소금 조금 없으면, 소금이 아예 없으면 맛이 없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소금의 짠맛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소금의 역할은 방부제 역할입니다. 지금은 냉장고가 있어서 음식이라든지 식재료가 상하지 않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냉장고가 있었겠습니까? 소금으로 절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주 활동하셨던 갈릴리 지역은 고기를 잡아서 로마에 수출하는 것이 주 수입원이었습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베드로가 고기를 잡았잖아요. 그 잡은 이유가 결국 로마에 팔아서 수익을 얻는 구조였거든요. 이 잡은 생선을 최상의 상태로 로마에 팔기 위해서는 뭐밖에 없어요? 소금밖에 없습니다. 냉장고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 소금의 존재감이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대단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었고 제자들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소금이에서 빛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빛의 의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물리적인 빛입니다. 그렇죠? 이런 전기빛, 그리고 태양빛, 달빛, 별빛 같은 이러한 빛을 통해서 우리가 운전도 할 수 있죠. 볼 수 있습니다.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동할 수 있고, 이렇게 전기빛을 통하여 우리가 아주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빛은 신학적인 빛입니다. 신학적인 빛.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을 소개할 때 나는 빛이라고 소개를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대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니라.
그리고 나는 빛으로 이 세상에 왔다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을 자신의 빛으로 소개함과 동시에 또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시죠? 14절 15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세상에 뭐라?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다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산 위라는 것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당시 집을 지을 때에는 낮은 곳에 짓는 것이 아니라 높은 곳에 집을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당시에는 이 갈릴리 지역과 이 사해 지역 그 주변으로 해서 협곡 지역이기 때문에 비가 조금이라도 오면 급류로 바뀌어서 굉장히 사람의 생명에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높은 지역에 집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빛이 나면 어떻습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환하게 더 밝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산 위에 높이 있으니까 집이 잘 보일 수밖에 없는데 그 높은 집에서 빛이 잘 보이니까 더 환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에 말이 나오는데 자, 여러분 이 말 한번 보여주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이 보는 그 왼쪽 보시면 요 빨간 표 안에 있는 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항아리 정도 되는 유대인들이 그 집에 양을 재는 기구였습니다. 도구 항아리였는데 한 8.7리터 정도를 넣을 수 있는 큰 항아리였습니다. 그리고 등경은 옆에 보이시는 대로 저 중간 위쯤에 이렇게 설치를 해서 심지를 불에 붙여 가지고 이제 환하게 비추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빛을 비추려면 등경 위에 둬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말 아래, 항아리 아래 둬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등경 위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 15절 말씀은 요즘 말로 하면 너희 집에 형광등 설치할 건데 천장에 설치하겠니? 바닥에 설치하겠니? 이 말이에요. 어디다 설치해야 될까요? 천장.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등경 위에 두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14절 15절 말씀 한번 보시면 빛의 방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빛의 방향은 바뀝니다. 자, 빛의 방향은 바뀌고 15절에 나오는 빛의 방향을 보면 안입니다. 그렇죠? 집안 아니에요. 자, 14절 15절 특별히 15절 말씀에서 이 빛의 방향이 중요한데 빛의 방향이 뭐라고요? 안에서도 비추고 밖에서도 비추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은 비춰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장소 불문하고 빛은 비춰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소금도 살펴보았고 빛도 살펴보았으면 뭘 살펴봐야 될까요? 세상을 살펴봐야 되겠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고 했기 때문에 세상도 살펴보아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세상은 어떠한 세상일까요? 구약 시대의 세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구약 시대의 세상은 어떠한 모습인가요?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 악한 마음밖에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을 넘어서 신약 시대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29절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아멘. 자, 신약 시대는 어떠한 시대인가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시대입니다. 구약 시대와 별반 차이 없는 항상 악을 저지르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 시대, 신약 시대, 이 시대를 넘어 지금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말 안 해도 아시죠? 지금 이 세상은 구약의 시대보다, 신약의 시대보다 더 악하면 악하지 덜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 시대에 비하면, 신약 시대에 비하면 더 잘 살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의료기술, 건축기술 모든 측면에서 다 발달하고 발전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세상이 더 편한 세상이 되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더 악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혀 관심은 없고 하나님은 외면한 채 자기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르는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예수님이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결국 예수님은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이미 세상은 부패했다라는 거예요. 이미 세상은 짙은 어둠 가운데 있다라는 걸 말씀하는 동시에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소금으로 살아간다는 것, 빛으로 살아간다는 의미가 뭔가요? 죄로 오염된 이 타락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소금이요 빛의 의미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소금의 정체성이 드러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녹아야 됩니다. 그렇죠? 녹아야 짠맛을 낼 수 있고 녹아야 식재료가 상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무슨 말인가요? 소금은 절대 짠맛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진짜 짠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 쓸데없이 버려진다라는 겁니다. 오른손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실까요? 옆에 사람 찔러서 한번 맛을 한번 보세요. 짠맛이 납니까? 진짜 짠맛이 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소금의 정체성은 진짜 짠맛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녹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라져야 소금이 진가가 발휘된다라는 거예요. 빛의 정체성은 뭡니까? 빛은 환하게 비춰져야 됩니다. 그렇죠? 빛의 정체성은 환하게 비춰야 빛이 된다는 거예요. 아, 빛이구나,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빛의 정체성은 빛인데 빛을 발하지 못한다? 그거 빛 아닌 거죠. 어둠이라는 거예요. 소금의 핵심은 맛을 잃어버리지 않고 짠맛을 내야 되는 것이고, 빛의 핵심은 빛을 비추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 소금이 짠맛을 내고 빛이 빛을 내면 결국 세상의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소금의 짠맛과 빛을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걸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소금으로 살아가십니까? 살아가십니까? 빛으로 살아가시냐는 거예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삶의 방식을 보면 옛날 방식 그대로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예전처럼 똑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야 될까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될까요? 말 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당연히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됩니다. 그렇죠? 동의가 되시죠? 근데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세상이 교회를 짓밟고 세상이 교회를 조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보다 거룩합니까? 세상이 우리보다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를 짓밟고 있나요? 세상이 우리보다 의롭기 때문에 우리를 조롱하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짠맛을 잃어버리고 있고 빛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이 아닌지 고민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10년 이후에 기독교 인구가 521만 명이 되는 것도 문제이지만 진짜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짠맛을 잃어버려가고 있고 빛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진짜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짠맛을 잃어버리는 이유, 우리가 빛을 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실종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종되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소금이 될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빛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금이 될 수 있고 빛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소금이 될 수 있고 빛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세요.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녹여버렸습니다. 진짜 소금처럼 녹여버렸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예수님은 이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이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뭐냐?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본질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게 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게 되면 짠맛을 낼 수 없고 빛을 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소리 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 나는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주체, 기독교인의 삶의 주체는 나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체가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물에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배 안에 물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배 가라앉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것 당연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세상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언젠가는 가라앉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실종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도 싸워야 하지만 나 자신을 점검하고 나 자신과 철저하게 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자리를 비워둬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지만 삶을 보면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없고 자기 유익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없고 자기 자랑만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께서 섬기시는 교회 성도님 한 분이 그 목사님께 편지를 적었는데 그 편지가 너무 인상이 깊어서 제가 그 편지 기억나는 대로 제가 적어 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 드릴 텐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 성도님이 적은 편지입니다. 저는 현대 자동차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어디로 지원할까 망설이다 평소 차를 좋아하고 운전을 좋아해서 현대 자동차에 지원을 해서 지금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길거리에 다니는 자동차를 보면 카니발, 렉서스, 벤츠, BMW 자동차가 보였는데 현대 자동차에 다니고 난 이후부터는 신기하게도 세상에 딱 두 종류의 차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차와 현대차가 아닌 차였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기독교적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현대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 구원받은 기독교 신자, 대우 자동차, 쌍용 자동차, 삼성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 불교 신자, 점점 국내 자동차를 잠식하는 수입차는 이슬람교 신자로 보이게 되었습니다. 또 현대 자동차의 관점으로 기독교 용어를 새롭게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구원, 현대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 회개, 다른 자동차를 타다 현대 자동차를 타는 사람, 유아 세례, 부모가 자식에게 현대 자동차를 사주는 것, 입교, 장성한 자식이 스스로 현대 자동차를 사는 것, 성숙한 신앙, 점점 더 큰 현대 자동차를 사는 것, 불순한 신앙, 현대 자동차를 마음대로 개조하는 것, 선교사, 해외 현대 자동차 판매 사원.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 글을 저는 웃자고 쓴 글인지 모르지만 저는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현대 자동차 직원이라면 이런 생각하고 이런 마음을 갖고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대 자동차 직원이라면 현대 자동차 쟁이가 될 때까지 열심을 다하여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미 소금다운 삶을 살아서 우리가 이미 빛다운 삶을 살아서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금이라고 빛이라고 선포해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삶이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 그리스도가 내 삶에 드러나도록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되고 예수님처럼 행동해야 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그게 소금이자 그게 빛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고 살고 계십니까? 어떤 말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행동을 하고 사느냐는 거예요. 그 모습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고요.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 없구나, 똑같네, 하나님께 전혀 관심 없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만이 진짜입니다. 예수님만이 진짜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것 놓쳐서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다른 것 놓치고 있다고 안달복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을 붙잡아야 내가 성도다운 삶,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소금의 모습이고 이게 빛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듦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소금답게, 정말 빛답게 살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의 제자 될 수 있기를, 자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제가 한 30년 전에 불렀던 찬양이거든요.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 결단 기도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내 안에 있는 예수, 그 이름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네요.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아름다움,